사경의 이틀째 또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잔치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를 뚫고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늘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개의 꼭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잘 나갈 때 모세입니다. 잘 나갈 때 모세는 누구였는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출애굽기 3장에 저희가 살펴본 주제 성경절은 모세의 나이 80살 때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는 40년 전 모세가 40살 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냐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에게 가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목자인 내가 뭐라고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과 또 사도행전 3장 그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40년 전 모세 나이 40살에 40살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살면서 장래가 촉망되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 그러면 단연코 이제 모세가 이제 뽑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배웠고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하기에 적합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의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입을 옷이 아니다. 이건 내가 차지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권세의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다.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다. 동시대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인이에요, 철인. 플라톤이 얘기한 철인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국가를 이런 사람이 다스리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그는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면 미어 터질 거예요. 여기가 주차할 데도 없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의 나이 40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이제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위대한 사람이 가장 잘 나가던 때 자기 동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잘 쳐요. 깨달아야 되는데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이제 자극을 좀 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모세는 동족들이 자신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듯이 동족들도 알기를 원했는데 동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게 지금 막 달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걸음마도 떼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고를 친 것이죠. 바이슨 이 상황을 이렇게 주석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에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살인을 목격한 자가 없었으므로 모세는 즉시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렸다.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며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목격자가 딱 한 명이에요. 모세가 뭐 해준 사람이에요? 모세가 살려준 사람. 그 사람이 딱 하나의 목격자인데 비밀이 없어요. 결국 이제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의 꿈을 이제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 좀 운동을 잘 못합니다.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이 뭘 빼라 그래요? 뭘 빼라 그래요?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야 뭐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힘 조절이 안 돼요. 과한 겁니다. 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성이 차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나아요. 내가 하는 게 낫지. 자기가 다 해버려요. 답답하고 조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둘째치고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의 속도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섭리의 속도가 너무 더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사고를 쳤죠. 반드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나친 열심이 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입장이 많은 경우에 나만 옳다고 귀결될 때가 참 많아요. 조사 하나 차이잖아요.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재림교회가 옳다는 말과 재림교회만 옳다는 말 같은 말이 아닌데 두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렸다는 태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세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잘난 자가 누구를 앞서갔습니까? 하나님을 앞서갔어요. 그 잘난 모세가 하나님을 앞서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히 이제 추락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주제 성경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목자가 됐고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는 누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쥐좌절하고 패배감에 절어 있을 때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만났습니다. 양을 치다가 호렙산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서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와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진 모세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해본다고 할 때는 막으시더니 이제는 하고 싶지 않고 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웅이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80살이 된 어른이 뭘 일을 한다는 게, 물론 모세가 120살까지 살긴 했습니다. 좀 안 맞잖아요. 사실 모세는 80살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모세의 시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건강관리 잘해서 80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80은 뭘 계획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모세가 자기 나이 80에 느꼈던 이런 정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던, 내가 제일 잘났다고 느꼈었던 40년 전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모세가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모세가 한 것은 아니겠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되면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경험도, 체력도, 최근에 경력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경력 단절이 40년이 됐어요. 말이 됩니까? 박사학위 땄는 지 40년 지났는데 누가 불러주겠어요? 안 되잖아요. 연구를 40년 전에 하고 안 했다니까요. 누가 불러주겠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요즘은요, 현역으로 40년을 하지도 못해요. 취직도 늦게 되죠. 퇴직은 또 일찍 하죠. 요즘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80살 먹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겸손해서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대개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를 살펴요. 내가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차를 운전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면허증을 따야죠. 그렇죠? 운전 연수를 하고 면허증을 따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내가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고 우리는 열심히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뽑히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았고 더더욱 보내달라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아이고 나 좀 보내달라니까 왜 안 보내주십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모세는 다시 애굽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과 같다면 우린 정말 대단한 존재거나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모세도 답답하겠죠.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피아노를 못 쳐요. 누가 나보고 피아노를 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못 칩니다. 근데 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못한다니까요. 하여튼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처음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엔 어쨌든 겸손해서 겸양을 가지고 거절할지 모르지만 계속 거절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나는 적합하지 않은데 왜 자꾸 나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적합하지 않지만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또 재주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뭐 해야 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보다 더 문제는 많은 경우에 불순종입니다.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40년 전에 모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에 실수를 하고 죄를 졌는데 이번에는 절대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고집을 해요. 한쪽 극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우월감도 문제지만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열등감도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성급함이나 지나친 신중함 다 문제예요. 넘치는 의욕이나 지나친 무력감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계속 못하겠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불순종이니까요. 난 너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세는 또다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앞서다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달리다가 길을 잃었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당기는데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폭이 좀 더 좁을지 모르지만 모세보다 이 둘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삽니다. 너무 잘났다고 느끼고 너무 못났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조울증 환자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잘 나갈 때 내가 혹은 망했을 때의 내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군가?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가야 될 유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면 됩니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안 가면 됩니까? 예, 안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교훈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또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고 어디서 불렀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시고 누가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체성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모세처럼 과거와 현재의 양쪽 극단을 오가면서 균형을 잃고 순종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매번 선한 동기를 품고 살았어요. 사실 동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한 동기를 품고 살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선한 동기를 품고 부르심을 거절한 것뿐이에요. 뭐가 됐든 둘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도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오라는 데 가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왕이 됐든 목동이 됐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전까지 누구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좀 두 가지 이제 직업이 나왔어요. 왕 정치인과 목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까? 혹은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 정서적인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 혹은 문과의 역사와 관계된 문제는 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신 첨단 과학은 하나님이 좀 업데이트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컴퓨터 쪽은 하나님이 비전공이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전공을 하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최자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붙이는 최첨단 무슨 학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하든 내 지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너무 앞서가서 넘어지고 너무 뒤쳐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요.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앞서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뒤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듯이 얼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하나님의 숨결을 감지할 수 있을 거리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쓰신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워요. 연초에 계획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그렇죠? 올해 어떻게 살겠다. 계획을 많이 세우죠. 바쁘고 분주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쁘다는 말은 유능하다는 말과 좀 일치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서 누가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면 바쁜 척 하느라고 나중에 열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테크닉, 어떤 요법, 전략을 세우시는 데 관심이 없으시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찾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모세의 생각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고요. 또 나는 이제 안 된다는 모세의 거절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셔서 5번이나 인내하면서 모세를 설득하셔야 했습니다. 언제나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보다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다 알지 못해도 어차피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린 그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잊어버린다는 말 안에 불신이란 말을 넣어도 괜찮고요. 부정이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우리가 정직한 양심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온 삶을 순결한 눈으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나서 왔다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 이곳까지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가라고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혹은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가장 안전해요. 순종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과 각오가 올 한 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동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의 개인 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법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좀 인용한 건데요. 이분이 글을 참 잘 쓰세요. 이분은 이제 박목월 씨 아들입니다. 서울대학교 공무과 교수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좋은 글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6.25 때 이야기입니다. 6.25와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39년생이시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박목월 씨죠. 내 머리를 전쟁이 나자 쓰다듬으시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잘 지키고 있어라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어요. 전쟁이 나고 이제 징집될 것을 피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이 걸려서 겨우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전쟁통에 인심이 얼마나 사나웠겠어요? 인심이 사나워 헛간에서 아무도 재워주지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서 펴놓고 잤답니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를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로 씌워주셨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당시 우리는 개천에서 작은 새우를 잡아서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다 죽처럼 끓여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호박잎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호박이 자라지 않는다고 다른 데 가서 자라고 이제 쫓아냈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자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꿔 오셨습니다. 재봉틀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랬나 본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당장 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쌀자루를 끈에 묶고 어머니는 나에게 지워주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서 한참을 가고 있을 때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쟁통에.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은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이제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쯤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내 소원은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들로 인정해 주시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되고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칭찬의 말이 이곳까지 살아오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까? 재림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분에 넘치게 받았었습니까? 그러나 독선에 빠져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때로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박동규 교수가 엄마의 기대대로 영리하고 똑똑하게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살아도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다 교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가 쌀을 뺏겼든, 내가 사기를 당했든, 내가 공부를 하다가 실패했든 어머니 눈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머니를 놓지 않은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했다고 칭찬하고 싶었던 겁니다. 쌀을 찾겠다고 어머니를 잃는 것보다는 쌀을 놓치더라도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이 어쨌든 잘한 거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무슨 사고를 치든 공부를 못해 만점을 못 맞든 사업이 실패하든 오늘 우리 각자의 정체성은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 정체성을 정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나를 용서하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산다면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죄를 인정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지 않나요? 실패한 적이 없거나 빈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때로 상처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좀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언제나 더 안전하다는 것을 올 한해 순종하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탄식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보다 빨리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쫓아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만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며 상황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과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신 생명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